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는 약 10일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또 여자들도 함께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또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을 보니까 약 120명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러 모인 이들은 단순하게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목표를 또 계획들을 이루고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목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에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흐름을 살펴볼 때에 조금 의외인 내용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하기로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대가로 은 30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으로 밭을 샀는데 결국 그곳에서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라는 이 인물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또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방법을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누렸습니다. 이 유다의 배신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돈 거래가 있었고요. 결국 돈은 유다의 배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바로 사단의 공격이죠.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하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약한 돈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그렇게 생각 속에서 유혹했고 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하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개의 구절을 제시합니다. 시편 69편과 또 시편 109편인데요. 69편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 8절에 보시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들은요 유다의 변절과 죽음 그리고 유다를 대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은요 이 두 성구를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근거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빈자리가 생긴 사도의 자리를 12명으로 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요 12사도와 12지파를 서로 대비시켰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요 12보좌, 12기초석과 같은 유대교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유대교의 상징을 따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만일 이 초대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창립자의 수가 12명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서 한 사람을 뽑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서 요셉과 마띠아가 선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뽑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띠아가 사도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공격한 것처럼 사탄은요 교회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요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큰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를 뽑는 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자라는 기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3년 사역에 함께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준에 부합한 두 사람을 선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또 뽑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를 그렇게 사도로 뽑았던 겁니다. 제비를 뽑는 방법을 고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맡겨드린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린 것이죠.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했던 베드로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리를 채울 때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그 공동체들을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동체들을 잘 세워가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에서 기도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세워진 마띠아는요,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죠. 그 후에 마띠아는요, 사도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띠아의 정확한 행적은 알 수 없지만 기도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운 기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집사를 선출한 뒤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유대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세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가 세워진 이후에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고 세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그 이후에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며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